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때마다 저희가 겪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중 많은 부분이 아직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영역입니다. 특히 교회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와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가 너무나 다르기에 때로는 당황스럽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가 잠시 존재했다는 것은 알지만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그런 교회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교회를 이루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여셔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평생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이 땅의 교회는 성경이나 교회 역사에 나타난 교회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하늘시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는 이토록 문제가 많을까요? 무엇이 과거와 달라진 것일까요?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말 성경이 교회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복음서 전체에 딱 2번만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2구절을 통해서 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한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와 관련된 베드로의 역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멸망시키려고 공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죽음의 권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공격을 이겨내고 승리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예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최초의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반석은 옛날 건물을 지을 때 기초로 놓은 넓고 평평한 돌입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반석에는 영광스럽게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던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성령 충만하여서 각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교회에 처음으로 이방인을 편입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천국문을 여시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인간은 종교와 문화를 극복하기 극히 힘든 존재입니다. 유대인이 유대교를 넘어서는 일은 더욱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번의 반복되는 강력한 환상을 통하여 베드로를 교훈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계시하셨던 대로 교회가 종교적, 문화적 벽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이 베드로로 말미암아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로 인해서 천국 문이 활짝 열리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라고 번역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된 나머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구절도 마태복음에 있으며 그 내용 또한 교회에 주신 권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베드로에게 권세를 주신 예수님은 교회에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는 놀랍게도 한 영혼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권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영혼의 죄를 사하고 치유하고 구원하는 권세를 암시합니다. 교회의 권징 혹은 징계가 사라졌다는 말은 단지 나쁜 놈을 내쫓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교회에 거룩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더 나아가서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다는 말은 단지 나쁜 놈을 내쫓지 못할 정도로 교회가 타락했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기도 응답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우연이며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이러한 권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를 실제로 사용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더 나아가기 전에 앞에서 살펴본 두 구절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회의 권세에 관한 교훈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베드로와 교회에 위임하신 권세는 구원을 위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에 위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나 교회의 정체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는 죄사함과 치유와 구원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이나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죄가 사해지고 병이 치유되고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구원이 교회에 주신 권세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교회에 주신 권세로 시행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교회에 주신 예수님의 권세를 교회가 사용한다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증거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부흥의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증거이기에 어떤 신학자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 표현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권세에 관해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지도자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는 성령의 인도하심의 권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당신의 일에 관한 비밀을 제일 먼저 보여주십니다. 이런 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도 새로운 바람이 불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단 한 사람만이 먼저 성령의 바람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는 방식이고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받지 않고 교회를 인도하고자 하는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중직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체들을 섬길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욱더 조심스럽게 맡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 세계에서는 마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조심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듯이 성령을 받지 못한 지도자들은 조심해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그 일을 가로막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교회 밖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부흥의 시기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 성령을 회방하였고 부흥의 시기에는 교회가 부흥을 가로막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직책에 따라 주어지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후계자로 자처하는 교황도 땅의 권세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세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만
당신에 관한 비밀스러운 일을 알리시고 이런 사람을 교회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는 교회는 눈 멀고 귀 먹은 그런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권세가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루이스 섬에 두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패기 스미스, 동생은 크리스틴 스미스였습니다. 패기 할머니는 84세였고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크리스틴 할머니는 관절염이 심해서 혼자 힘으로는 예배드리러 갈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할머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한 집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섬 주민을 구원해 달라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이 패기 할머니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만큼이나 강력한 환상이었습니다. 텅 빈 예배당이 성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회중석은 젊은이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강단에는 낯선 목사가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패기 할머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확신한 패기 할머니는 맥케이 목사를 불러서 자신이 본 환상을 들려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동안 목사님은 루이스 섬 주민들과 청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이 애쓰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중직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2번 철야 기도를 하신다면 저희 자매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사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할머니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권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패기 할머니보다 맥케이 목사 때문에 더 놀랐습니다. 권위 있는 목사가 가난하고 연약한 할머니의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즉시 맥케이 목사는 중직자들에게 화요일과 금요일 이틀을 철야 기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그 기도에서 루이스 섬 부흥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았고 후에 이 일을 간증하였던 덩컨 캠벨 목사는 맥케이 목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비록 교육자가 능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옆에서 봉사하며 교회의 모든 지체와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교만하여 마치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행사하는 교역자는 자신의 축복을 놓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마저 방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루이스 섬에서 가장 작은 자인 패기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이루어 가셨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은 패기 할머니에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루이스 부흥의 결정적인 국면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패기 할머니에게 앞니를 보여주시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중직자가 패기 할머니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패기 할머니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지요. 이것이 부흥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관해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억압당하는 자들이 풀려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다스리심의 징조는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이른바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하늘이 아니라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키워드를 공유하기에 어떤 성경 선생은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이 땅에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가 그날에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러한 광경을 어떻게 잘 묘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아무리 온전하게 누린다 한들 우리 경험은 장차올 그 나라에서에 비하면 희미한 거울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소명을 깨닫게 되고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큰 역사를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마지막 날에 성도가 경험할 것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 경험은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셨다라는 표현의 원어는 장막 안에 계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에 관한 묘사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징조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시고 살아계시다는 징조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공동체이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임시로 이 땅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는 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 모두가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일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해처럼 빛나는 그곳에서 성전이나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요 교회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기복적입니다. 유대교로부터 초대교회를 지나 오늘까지 참된 기독교는 기복적인 종교입니다. 이기적인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복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1,000억 원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받을 보증금이 적어도 몇억 원 정도는 된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부터 기독교는 하늘의 종교인 동시에 땅의 종교였습니다. 그런데도 참으로 가련한 인생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복을 추구하며 이기적인 축복만을 구하고 마치 1억을 헌금하고 하나님께 10억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지옥에 갈 그런 기독교인들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래서 교회에 왔음에도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라는 그런 검증되지 않은 이른바 구원의 확신 하나만을 위안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시학교회 지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저 하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신 증거는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저마다의 증거 없이 쉽사리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도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기도 하시지만 분명한 것은 저 하늘에서의 구원의 증거는 이 땅에서도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육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한 트라우마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일 수도 있고 깊은 우울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의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들의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문제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을 경험한 영혼들은 정직한 마음으로 고통받는 이웃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오십시오.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치유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까? 속히 하나님을 제한한 것을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에 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종교나 우상을 믿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지만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충성하기보다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에 미루어 볼 때 우리가 경험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제이며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영역과 마귀의 다스리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다 함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